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첫날부터 또 마지막 주 주일까지 5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악의 세력들은 근접하지도 말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2024년도 목회의 핵심 사역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열방을 향해 손을 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향해 손을 들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먼데 그래도 한번 좀 인사 좀 나눕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한번 더 해요.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네.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요거 52주 동안 말씀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하고서 시작할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금방 했잖아요.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 말씀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선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자, 됐죠? 한번 해볼까요? 자, 예배는 생명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네, 빈칸 채우기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52주 동안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외치기도 하고 또 말씀 듣기도 하고 또 그 일에 동참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에 남유다에서 예언하던 예언자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이제 되었었는데 그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등의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살았고 약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 그 탈무드의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 법령에 항거하다가 잡혀서 두 널빤지 사이에 붙들어서 매인 후에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것은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침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는 일이 이사야가 해야 하는 일, 그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그 직전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멸망한다고, 죽는다고 붉은 깃발을 마치 그 앞에 서서 미친 듯이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사야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더해져 갔고 결국에 남유다도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39장까지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7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과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몇 장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을 읽었잖아요. 이 49장은 어디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경고예요? 회복이에요? 내용으로 보자면 40장 이후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49장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 백성들이 나라는 멸망당했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으면 어떻게 멸망을 당할까? 어떻게 70년 여기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잊어버리셨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요즘 병명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치매 걸리신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잊으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냐? 자기의 태소난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그 자기의 젖먹이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잊지 않았다. 봐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잖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 황폐하고 쑥대밭이 된 이 땅, 사람들이 살 수 없던 이 땅,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좁게 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거야. 내가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더 낳지 못했는데 누가 내게 이렇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을까?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그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되고, 그들이 얼굴에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고, 네가 나를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024년도 올 한 해 열방을 향해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선교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22절에 내가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뭇 나라를 향하여. 왜? 그 뭇 나라의 열방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 손을 보고 그 신호를 보고 아들들을 안고 딸들을 메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기 전에 가졌던 믿음, 즉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모든 영혼들을, 열방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높이 들고 계시고 그 손 보고 돌아오라고 손을 흔들고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어디 있길래 손을 높이 드셨을까? 들고 계신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문 나라를 향해서 손을 들으신 것을 하나의 신호, 하나의 사인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신호를 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문나라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인, 신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든지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죄 짐에 눌린 사람들은 다 주께 나와서 참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보내시는 구원의 손길, 구원의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곳에 양남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만이 아닌, 우리 가족만이 아닌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와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열방에 복음의 손을 높이 들어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 구원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선교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왕이 된 후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 이제 모셔드립니다.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 내용에 기도의 내용이 많은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여러 기도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백성들만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방인들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하나님만도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복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도, 나와 관계된 사람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을 아무에게도 받게 해주시고 이웃의 아무에게도 받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도 받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저들도 받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 대상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계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나라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나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나라, 복음화가 덜 된 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고 여기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아무개 나라도 저 나라도 하나님, 그 나라에도 이 복을 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철저히 의지한다, 신뢰한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항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온전히 맡김, 바라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이런 의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요,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계 열방의 백성들, 그 나라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52주 동안 이제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다 52주 동안에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 나라씩 하려면 어쨌든 간에 한 주에 한 나라씩 또는 두 나라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가볼 수는 없고 다 다녀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을 불러가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수첩에, 작은 수첩에, 가방에 들어가고 다닐 수 있는 수첩에 영혼 구원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쭉 쓰고, 우리의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이름 좀 쓰시고, 내가 알고 관계된 직장 또 이웃 안 믿는 사람들, 저들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하는 이름 부르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옆집 2층 집 아줌마, 아저씨 이런 식으로라도 리스트를 쓰고,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이 올해 구원받을지, 내년에 구원받을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구원받을지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일,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느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저만 만나면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 오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꿈쩍도 안 하신 분인데 여기 설교하고 여기 찬송인도 하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란히 들어오시는데 그분 같아. 나중에는 좀 일찍 가셔서 못 뵀지만은 그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왔다 가셔서 아무 얘기 없으시냐고. 저 설교하는 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맞냐고 물어보더래. 딱 한마디. 그렇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알려줬더니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 딸들이
기적이라고. 아빠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 친정 오빠도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전화를 드렸대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 오빠 목사님이 우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그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선교 기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오늘은 캄보디아 선교를. 그러니까 제 친구가 캄보디아에 1993년도에 대학원 졸업하고서 그 친구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감리교 1호 선교사 캄보디아 지금까지 선교사로 있어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회 나오는 거고. 그 친구에게 야 기도 제목 좀 줘.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날은 캄보디아로서 기도할 거야. A4 용지 한 장으로 그냥 쭉 메일로 보냈어. 제가 요약해가지고 이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내일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이 필리핀에도 우리 친구 선교사인데 야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좀 기도 제목 좀 줘. 저 촤르륵 또 해주고 유튜브 영상 안 하냐 이거? 이 기도 부흥회? 영상 안 할 거야. 보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2월 말에 우리 중고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 있는 곳에 이제 다녀옵니다. 비전 트립으로. 셋째 날에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요?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원천에 군선교에 무슨 목회하는 우리 군선교사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 달라 그랬어요. 쭉 사진도 보내주더라고. 요즘에 군인 장병들이 지난번에 성탄절하고 뭐 더 많이 나왔대. 세례받는 장면도 찍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나라 군선교, 군교회, 군인교회, 군목, 군사역 목사님들 위해서 마지막 날에는 기도하고요. 올 한 해 여선교회에서 그 교회 방문할 거예요. 군인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높이 들 때요 승리가 있었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높이 들려 있으면 이겼잖아요.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늘어뜨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서에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 전체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어깨에 힘이 빠져 있고 맥 빠져 있는 채 용기를 잃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시는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없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흐느적거리면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 굳건해라. 강건해라. 굳세라. 올 한 해 동안에 열방을 향해서 든 복음의 손 여러분 늘어뜨리지 마시고 점점 더 높이 힘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동안에 열방을 향해선 기도의 손이 늘어뜨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 우리 모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